사사기 13장 25절. (13장입니다) 13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3장 25절, 구약성경 385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삼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사기 13장은 삼손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장이거든요. 먼저는 배경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를 했는데 어떻게 징계했냐면 13절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넘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을 괴롭혔겠죠. 지금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유대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어찌 보면 거의 이제 지금 폐허가 됐죠. 가자 지구. 이제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정반대가 됐지만 어쨌든 이때는 이제 사사 삼손이 활동하던 이제 나와서 이제 활약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던 시절입니다. 40년 동안. 근데 이제 2절 말씀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아직 자기 부인이 임신을 못했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 보면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았는데 13장 4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5절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아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이제 삼손입니다. 그 유명한 삼손이죠. 힘만 됐다 쓴 이제 센 삼손입니다. 이 삼손 이제 낳는데 당연히 너는 이제 얘 아이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택하심을 입고 더 일반 백성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될 나실인이니까 이 아이는 뭐야?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르지 말래. 이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나실인이 뭐냐면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그 열매도 안 먹습니다. 포도 씨도 안 먹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 거에 대해서 혹은 맥주 같은 독주를 먹는 거에 대해서 허락이 되어 있는데 나실인은 같은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더 엄격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실인이 될 경우에 이제 뭐도 안 해요? 포도주도 그 당시 음료수 같은 게 포도주였는데 그걸 아예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씨, 포도 열매도 못 먹게 만드는. 어쨌든 근데 이제 낳습니다. 낳아가지고 이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삼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이 아까 처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사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20년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장 1절 말씀 보면 뭔 얘기가 먼저 나오냐면 뭐 기드온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무슨 뭐 양털에만 물이 있게 물이 젖게 하시고 무슨 뭐 땅은 마르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는 이제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쨌든 활동을 시작하는 그리고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구원해내는 그 일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삼손이 블레셋 땅인 딥나에 가서 어떤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뭔 사사가 거창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뭐 경건하게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걸 성령 역사인가라고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부모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봤는데 마음에 든다 이거. 아내나 맞게 해달라 했더니 3절 뭐라고 합니까? 14장 3절 말씀 보면 부모가 그러죠.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나시린이고 나시린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처자 중에서 처녀 중에서 골라가지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이 삼손은 뭐요? 아니다. 나 이제 블레셋 이게 저기 하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어니까 7절 말씀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결혼할 이제 나이가 돼서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기껏 마음에 드는 눈에 차는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또 뭐예요?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4절 말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려는 것,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한다라는 걸,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삼손을 통해서 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려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6절 말씀 보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뭘 만나냐면 먼저 사자를 만납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나.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렸어요. 양을 찢는. 얼마나 힘이 세면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갔다가 이제 가다 보면 8절 말씀 보면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러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죽였는데 이 사자의 몸에 벌이 꼬이는 거예요. 꿀이 있고. 그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10절부터 뭐냐면 내려가서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렸으니까 다시 이제 저거 하나 보죠. 우리 마음이 이제 하여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양가 상견례 같은 거 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딥나의 그 여자의 집안에서도 이제 잔치를 벌이고 막 하는데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 한 30명이 이제 삼손 친구처럼 이제 술자리 같이 하면서 뭐 했나 봐요. 그때 삼손이 뭐라고 했냐면 12절 말씀 보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한테 옷 30벌을,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만약에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줘. 기간은 일주일. 이렇게. 근데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뭐였을까요? 그게 14절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가 수수께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아까 그 사자를 죽였는데 이 사자의 시체에 뭐 갖고 있다고요? 벌이 꼬이고 벌이 꼬이니까 꿀이 나니까 먹는 자에게 사자가 먹는 자잖아요. 거기서 먹는 게 나왔어요. 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요? 강한 자 사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단 것 꿀이 나왔다. 이걸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맞출 수가 없죠. 당연히 맞출 수가 없죠.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래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협박을 했습니다. 누굴 협박했을까요? 그 부인 될 여자와 그 아버지를 협박한 거예요. 알아갖고 와. 네 남편 될 놈한테 가서 꼭 알아갖고 와. 안 알아갖고 오면 네 집 불살라버릴 거야. 협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아내가 막 16절 막 닥달하죠. 앞에서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이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 삼손은 난 우리 부모님한테 안 알려줬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근데 17절 이 여자도 어지간히 했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울면서 강요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여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불태워 죽인다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18절 탕이 와서 알려주니까 그 친구들 와서 아 그게 사자 아니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도 삼손이 뭐라 했을까요? 이거 여기 좀 18절 뒷부분 가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만 뭐 암송아지로 밭을 왜 갈아요? 이게 약 비유죠. 암송아지가 이제 부인, 내 부인 건드려가지고 뭐 하지 않는 몰래 뭘 듣지 않는 이상은 못할 일이다. 그러면서 뭐요? 그때 어떤 일이 오냐면 19절 뭘 구해야 돼 지금? 베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걸 얻었을까요? 그게 19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근데 이때 뭐냐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이제 삼손에게 임해가 삼손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아스글론에 내려가. 아스글론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블레셋 지방이나 가가지고 사람 30을 때려쳐가지고 사람 30을 때려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가져가서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랬다 이제 다시 이제 뭐요? 그래도 내 부인 데리러 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데리러 와요. 뒷날로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 부인 삼손의 아내였던 사람을 그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삼손이 화가 났으니까 다시는 이 꼴 안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요? 줘버립니다. 결혼시켜버려요. 삼손이 돌아왔습니다. 장인이 어떻게 해요? 문도 안 열어줘요. 어디 갔냐? 내 부인. 아, 난 네가 우리 그 사건 때문에 부인 미워한 줄 알고 딴 놈한테 줘버렸어. 대신 동생 있어. 동생 더 이뻐. 데리고 가.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승질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15장 3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이것도 지금 신기한데 어떻게 여우 300마리까지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붙들어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놨거죠. 그 횃불 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에다가 그게 이제 5절이거든요.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그냥 삽시간에 그 저기 여우 300마리 때문에 그러니까 150쌍이죠. 쫙 퍼지면서 다 불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난리가 난 겁니다. 집나집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 어쩐 일이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삼손이 저지라는 거냐? 뭐요? 아, 그 저기 장인하고 그 뭐 장인된 사람하고 그 부인된 사람이 이렇게 장인된 사람이 삼손 부인했다 딴 놈한테 줘가지고 삼손이 승질나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장인과 그 부인의 집을 또 불살려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요. 그게 7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니 내 부인 네 불살려버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거왕이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또 아까 이제 블레셋 사람 30명 죽였죠. 그 이제 그 수수께끼 맞췄다 해가지고 옷 줘야 되니까 죽여가지고 줬죠. 또 자기 부인 불살렸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그 집 불살렸다 해가지고 또 승질 나가지고 또 죽였죠. 이게 블레셋 어떻게 합니까? 얘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끌고 유다 지방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 놀라겠죠.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끌고 왔냐 했더니 삼손 내놔 그러는 거예요. 삼손 내놓으면 우리가 유대 너 이스라엘 안 칠게. 삼손만 데리고 와. 근데 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10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 어떻게 해요?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인 거예요. 너희 날 때릴 거냐? 억지로 해가 날 죽일 거냐? 아니다. 어떻게 같은 종족인데 죽이냐? 그냥 순순히 묶여라. 넘기기만 하겠다. 그랬어요. 알았다. 묶여주겠다. 그래서 묶여가지고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넘겨주니까 저기서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해요? 블레셋 부인들이 와 삼손이라고 소리 지면서 막 달렸어요. 그때 삼손 어떻게 했을까요? 묶여있던 걸 탁 끊더니 뭐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 보면 나귀의 새 턱배를 보고 이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강하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삼손이 갑자기 미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귀 턱배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 싶었는데 도대체 삼손의 힘이 얼마니까 그냥 칼도 아니고요. 나귀 턱배 갖다 휘둘렀는데 그럼 이때 한번 푹 휘두르면 뭐요? 우두수수 떨어져 드는 거냐. 얼마나 힘이 세면.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여버린 그 사람이 죽은 그 땅을 뭐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뭐라고요? 그게 17절입니다. 라맛레히. 라맛레히가 뭐냐면 턱뼈의 언덕.
낙이특별로 사람을 이렇게 막 언덕이 되게끔 막. 라맛이 언덕이고요. 레히가 턱입니다. 턱뼈야, 턱.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삼손이 뭡니까? 20년,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일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러니까 20년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사 생활의 20년의 시작이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딥나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또 이제 또 그 수수께 냈더니만 이 여자가 이렇게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냥 수수께 아니셨더니만 그것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 그 옷 구하려고 블레셋 사람 30명 죽여가지고 여기서 시작된 게 뭐예요? 삼손의 그러니까 사사로서 그 활동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실인,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경건함, 뭐 이거랑은 전혀 뭐 이렇게 좀 거리가 먼, 그냥 여자 때문에 그냥 계속. 그러면서 이제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여기서 가사는 어딥니까? 또 블레셋 땅 가사에 가서, 여기서는 기생을 보고, 원어는 창녀죠. 좋아했단 말. 그래서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그 기생집을 블레셋 사람들 불러쌌는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면 밤중에 있다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두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 메고 가버립니다. 뭐 이제 그리고 와서 누가 등장해요? 그 유명한 그놈의 들릴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삼손이 힘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여자밖에 안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죽인 거는 두 눈 뽑혀가지고 저기 이제 그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3,000명 이상 죽였지만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4절 말씀 보면 16장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소래골짜기도 역시 뭐예요? 이게 약간 소래골짜기 뭐냐?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가 되는 이제 그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여인? 그놈의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 말씀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이제 뭔가 딜을 이게 뭔가 이제 적어가는 거예요. 야,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알아봐 달라. 그러면 우리가 뭐요? 이게 5절 뒷부분 보면 각각 은 1,000개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 1,000개씩 오면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블레셋이 5개 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크게. 그러면 각 성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5개 성이 해가지고 대표들이 왔다 하면 은 1,000개씩이면 뭐야? 5,000개나 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이제 제시하죠. 블레셋 여인에게. 누가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왕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들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알아내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어쨌든 그 팀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제 7절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백하면. 그 다음에 10절 이제 너 거짓말했다. 이게 9절은 불탄 삼시를 10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면 많이 쓰지 않은 새 밧줄. 당연히 또 거짓말이죠. 또 나중에 또 들통나니까 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13절 13절 말씀 보면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3번이나 이제 속였단 말이에요. 거짓말 해서 넘어왔어요. 근데 다 거짓말인 것이 들통났단 말이에요.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이다! 하니까 삼손이 되게 일어나자마자 두루둑 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블레셋? 당신 거짓말했군요. 나 사랑한다면서 왜 거짓말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15절부터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보시니 말미암아 생기니 내게 말하지 않았다 하면서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원어도 죽을 지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쫄랐으면. 저 같았으면 이런 여자 버리고 딴 데 갈 텐데 삼손도 어쨌든 순정판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럴 것 같고 넌 나 안 사랑하지 않느냐? 왜 거짓말했냐? 하면서 막 하니까 결국 4번째 알려주는 거예요. 맨날 쫄으니까. 나는 나실인이다. 머리에 이때까지 머리카락 자른 적이 없다.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에게서 성령이 영이 떠나가고 나의 힘도 보통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가지고 감옥에 넣은 다음에 연자맷돌을 굴리게 만들었습니다. 연자맷돌이 큰 맷돌이죠. 원래는 이제 그
나귀들이 그 끌면서 그 곡식들을 가는 큰 맷돌이거든요. 그 연자 맷돌이라고 해요. 그걸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요? 삼손의 그 감옥에 있으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냐면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으면서 막 이제 축제를 막 하면서 그치 우리의 신이 뭐야? 우리 교회 있던 그 삼손. 그 여호와라는 신은 별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줘가지고 우리의 신의 그 삼손을 넘겼다. 그 다곤이 우리 넘겼다. 우리 한번 삼손 불러다가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여기서 쇼하게 만들자 삼손을 하여금. 그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 신전에. 근데 삼손이 나오면서 자기 눈이 뽑혔으니까 이게 누가 앞에 자기를 이제 손을 붙잡고 이끌어준 소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야. 소년에게 야, 이 신전을 그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 세웠더니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28절이거든요. 심지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넘어뜨려가지고 마지막 힘이 생겨가지고 그 큰 신전에 그 무거운 두꺼운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싸그리 죽어버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 몇 명이요?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이제 아까 1,000명의 블레셋 군인과 나귀 특별로 죽인 것 3,000명.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30절 말씀 보면 이제까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데 이때 가장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한꺼번에 죽인 거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가 뭐예요? 삼손의 31절. 그의 형제와 하면서 3절 맨 뒤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가. 그러니까 그게 사사의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로 활동하는데 도대체 뭐 기드온이 됐든 사사 중에서 무슨 온열이 됐든 뭐 했든 간에 하나님께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삼손은 분명히 삼손은 뭐요?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성령을 어쨌든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삼손이 그 괴력을 발휘할 때는 항상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요. 그래서 사자도 찢어버리고 30명 혹은 블레셋 사람들 1,000명 그리고 이제 블레셋 3,000명 한꺼번에 죽을 때 이 다곤 신전도 그냥 그 힘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이에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요. 성령이 그만큼 힘을 주셨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뭔 뜻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거든요. 삼손이라는 사람 통해서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요. 그 한 사람 삼손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활약을 하는데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계속 여자. 누구랑 뒷나 여인과 결혼해야 되고 들라한테 해가지고 눈 뽑혀가지고 머리 깎여가지고 눈 뽑혀가지고 했다가 신전 확 분명히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분명히 성령으로 힘을 쓴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대로 구원하시는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여자랑 상관없이 거룩하게 무슨 어쩌고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다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어떤 그 약간 본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다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이상하게 그대로 사용하시는 이런 사람이 사사야? 할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모르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됐든.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까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여정을 지내봤으며 그 인간적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짜잔 뭐 해가지고 넌 날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누구 꼴보기 싫어가지고 피하느라 도망치느라고 교회 올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여기 딱 적용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선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결국 누가요? 하나님께서 퍼즐 맞추듯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뭔가를 다 그냥 맞추듯이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거 있잖아요. 맞춰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난 그대로 쓸게 너를. 근데 필요할 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삼손하고 막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대충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룩함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성령으로. 어쨌든 삼손은 뭐요? 그 가장 굵직굵직한 저거 행동을 할 때 항상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뭘 저지를 때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막 계획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혹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대로만 꼭 돼야 되고 뭐 신앙인 앞에서 저기 다니기도 하게 되면 뭐 신앙의 성공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이대로 그러면 성령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부족해도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도 삼손처럼 거룩한 나시린으로 거룩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